2013년 추수감사절 특별집회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 메시지 5번 이기는 이들을 산출하기 위해 교회들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제사장 직분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제사장 직분은 말씀하는 사역이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 말씀하시며 제사장 봉사를 수행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시자 하나님의 말씀하심이신 아들께서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하고 설명하고 정의하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전쟁의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스도는 교회들 가운데 거니심으로써 각 교회의 상황을 알게 되신다. 이렇게 교회들을 순방하심으로 그리스도는 모든 상황을 철저히 잘 알게 되시고 그런 다음 자신이 보신 것에 따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거니시는 면에 있어서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고 말씀하시는 면에 있어서 그분은 그 영이시다. 7서신 각각의 시작에서는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에서는 바로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 거니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영이 되셨다. 주님께서 제사장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의 본질은 금 등잔대들을 정돈하시고 채우시는 것이다. 구약에는 성막 안에 등잔대가 있었다. 제사장은 매일 아침 심지에 검게 탄 부분을 잘라내므로 이 등잔대를 정돈하였고 이에 더하여 기름을 공급하였다. 정돈하는 것은 더 이상 밝게 타오를 수 없는 검게 탄 심지 끝 부분을 잘라내는 것이다. 기름을 더하는 것은 그 영을 공급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은 7 등잔대들을 정돈하시면서 필요 없는 것들과 빛 비춤을 방해하는 것들을 잘라내고 계신다. 동시에 그분은 등잔대들이 밝게 타오르도록 하는 필요한 기름을 공급하고 계신다. 주님의 말씀하심은 종교를 잘라내 버린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유대교화되었다. 유대교와 교회는 4가지 주된 요점, 곧 성전과 율법과 제사장들과 세상에 속한 약속들에 있어서 많은 근본적인 차이점들이 있다. 유대교회는 물질적인 성전이 있다. 반면에 교회 안에서 성전은 영적인 성전이다. 유대교에서 경배자들과 경배장소는 2가지 서로 다른 것이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경배장소가 없는데 이것은 경배장소가 경배자들이기 때문이다. 유대교회는 일상생활을 위한 원칙들의 표준인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은 돌판에 기록된 것이다. 교회 안에서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는 생명의 법이신데 이 법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 유대교회는 제사장들이라는 중재하는 계급이 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모든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수고하는 제사장들, 곧 거룩하고 왕들인 제사장 체계이다. 유대교회는 세상에 속한 약속들과 땅에 속한 축복들이 있지만 교회 안에는 하늘에 속한 약속들과
영적인 축복들이 있다. 왜냐하면 외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외면적 육체의 할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있는 것이어서 영 안에는 있고 율법 조문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심은 세상적인 것들을 잘라내 버린다. 사탄의 권자는 사탄이 거하는 장소이자 사탄이 통치하는 역인 세상에 있다. 세상적인 교회는 세상과 결합했기 때문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거한다. 세상적이고 타락한 교회는 발람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지킨다. 발람의 가르침은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떠나게 하여 우상을 숭배하게 하며 그리스도를 누리는 일에서 빗나가게 하여 영적인 음행에 빠지게 한다.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인 믿는 이들의 기능을 파괴하여 주님의 몸이 그분을 표현할 수 없도록 만든다. 앞의 가르침은 머리를 소홀히 여기게 하고 뒤의 가르침은 몸을 파괴한다. 교회가 세상의 길을 가는 동안에도 이러한 이기는 이들은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거하며 이 지성소에서 특별한 몫이신 감추어진 그리스도를 매일의 공급으로 누린다. 우리가 오늘 주님을 간절히 찾고 세상적인 교회의 타락을 이기며 주님의 특별한 몫을 누린다면 장차 올 왕국에서 감추어진 만나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상이 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하심은 변절한 교회의 악한 누룩을 잘라내 버린다. 여자 이세벨은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주님께서 예언하신 여자와 동일하다. 그 여자는 누룩을 고운 가루 안에 넣었다. 이 여자는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 큰 창녀인데 이 여자는 신성한 것들과 가증한 것들을 혼합시킨다. 아합의 이교도 아내였던 이세벨은 이 변절한 교회의 예표이다. 우리는 바빌론의 원칙, 곧 변절한 교회의 원칙을 경계해야 한다. 어중간하고 절대적이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 바빌론이라고 불린다. 우리가 그분의 빛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 절대적이지 않은 모든 것을 심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빛 비추심이 필요하다. 바빌론의 원칙은 벽돌로 상징되는 사람의 능력에 의해 땅에서 하늘에 이르는 무언가를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의 노력이다. 바빌론의 원칙은 위선이다. 바빌론의 원칙은 자신을 과부로 여기지 않고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사치스럽게 생활하는 원칙이다. 한 면에서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은 현 시대에서 과부인데 이것은 그들의 남편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분께서 이곳 세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이곳에 있지 않다. 바빌론의 원칙은 창녀의 원칙이다. 바빌론의 목적은 사람이 자신을 위해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것이다. 순결한 처녀로서 그리스도와 결혼한 교회는 자신의 남편의 이름 외에는 다른 어떤 이름도 가져서는 안 된다. 주님의 말씀하심은 미지근함을 잘라내 버린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내가 차거나 뜨겁기를 원한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기 때문에 나는 너를 나의 입에서 토하여 낼 것이다. 라오디게아는 일그러진 빌라델비아이다. 형제 사랑이 사라질 때 빌라델비아는 즉시 사람들의 의견으로 바뀐다. 라오디게아의 특징은 미지근함과 영적인 교만이다. 영적인 교만은 역사로부터 비롯된다. 어떤 사람은 한때 부유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부유하다고 생각한다. 주님은 한때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그들은 그들의 역사를 기억하지만 지금은 그 실제를 잃어버렸다. 라오디게아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뜨겁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라오디게아는 명목상으로는 모든 것을 갖고 있지만 그 무엇을 위해서도 자신의 목숨을 희생할 수 없다. 라오디게아는 이전에 자신의 영광을 기억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현재 상태를 잊어버린다. 우리가 계속해서 빌라델비아의 길을 가고 라오디게아의 미지근함에서 구원받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등잔대를 정돈하는 일에 있어서 제사장들은 또한 등잔에 기름을 채웠다. 생명나무를 먹는 것, 감추어진 만나를 먹는 것, 주님과 함께 잔치하는 것은 모두 그 영으로 내적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3일 하나님께서 강화되신 것을 계시한다. 이 강화되심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완성하기 위해 허락한 교회를 생명나무와 감추어진 만나와 잔치이신 그분 자신에 대한 누림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다.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 곧 최상의 내적 충만이다.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고 감추어진 만나를 먹는 것은 채워지고 공급받는 것이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주님과 함께 잔치하는 것을 통하여 내적 충만이 일어난다.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봉사로 말미암아 종교와 세상적인 것들과 악한 것들과 미지근함이라는 어두운 모든 것이 잘려버린다. 또한 그 봉사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와 감추어진 만나와 하늘에 속한 잔치에 하늘에 속하고 신성한 요소가 우리에게 공급된다. 이 하늘에서의 사역의 결과가 우리를 하나님의 거처의 건축을 위한 보석으로 만드는 신진대사적인 변화이다. 주님의 하늘에 속한 모든 봉사와 돌봄의 목표는 우리를 이기는 이들로 만드는 것이다. 생명나무와 감추어진 만나와 하늘에 속한 잔치에서 얻는 자양분은 등잔대를 구성하는 신성한 요소가 된다. 이와 같이 각 지방에 있는 교회는 한 등잔대가 될 것이고 각 지방에 있는 교회 안에는 이기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기는 이들이 등잔대를 구성할 것이다. 한 등잔대는 결국 한 지방에 있는 교회 안에 이기는 이들이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전진할 수 있도록 세계 정세를 안배하고 계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늘에 속한 풍성인 신성한 요소를 공급하는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그들을 이기는 단계에 계속 있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이 사람들을 지탱해 주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이 필요하다. 2013년 추수감사절 특별집회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 메시지 5. 이기는 이들을 산출하기 위해 교회들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제사장 직분 5주 1일 아침의 누림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그분은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철저히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 그분의 입에서는 양쪽에 날이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며 2장 1절 오른손에 7뼈를 붙잡으시고 7 금 등잔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요한계시록 1장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제사장 의복을 입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묘사하고 있다. 제사장 의복은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과 함께 신성한 본성과 생명을 우리 안에 공급하고 계심을 상징한다. 여러분은 2장과 3장에서 주님께서 7 교회들을 다루신다고 생각하면서도 이것을 그분의 제사장 봉사와는 관련짓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2장과 3장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사장 봉사를 어떻게 수행하시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제사장 봉사의 사역은 주로 그분의 말씀하심에 의해 성취된다.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제사장 직분은 말씀하는 사역이다. 그리스도인 생활의 초기에 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3층 천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것만을 생각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 말씀하시며 또한 제사장 봉사를 수행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요한은 그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전쟁의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라고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왕국을 위해 하나님의 원수들과 맞서 싸우실 때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신다. 그분은 싸우시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하심이시다. 그리스도는 분명 아버지께 말씀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바꿔 말하면 그분의 중보기도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써 계속해서 그분께서 중보기도하신 것을 성취하신다. 그리스도는 얼마나 분주하신가. 그분은 교회들 가운데 거니실 뿐만 아니라 두 방면의 말씀하심, 즉 하나님을 향한 말씀하심과 우리를 향한 말씀하심을 수행하고 계신다. 그분은 두루 다니시며 말씀하시는 대제사장이시다. 그분은 말씀하시며 또한 거닐고 계신다. 그리스도는 중보기도 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후 다시 아버지께 말씀하신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그분은 7 교회들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다. 이에 따라서 그분은 자신이 7 서신들에서 말씀하신 것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아버지께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그분의 말씀하심은 이리저리 왕래한다. 먼저는 아버지께, 그 다음은 우리에게,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되돌아간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말씀하시는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리스도는 교회들 가운데 거니심으로써 각 교회의 상황을 알게 되신다. 그분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를 두루 방문하셨다. 그러한 순방으로 인하여 그분은 모든 상황을 철저히 잘 알게 되시고 그런 다음 그분은 자신이 보신 것에 따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오늘날에도 그것은 동일하다. 하늘에서의 사역 안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은 교회들 가운데 거니시면서 각 교회의 상태를 바라보신다. 그리고 그분께서 보신 것에 따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것이 실질적인 제사장의 봉사이다. 그분께서 교리를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분의 말씀하심은 그분의 봉사이며 사역이다. 여러분이 이 7 서신을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다시 읽는다면 여러분은 이 서신들이 너무나 새롭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많은 성경 교사들은 교리들을 설명하는데 이 서신들을 사용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교리적이지 않다. 그것은 제사장의 말씀하심이다. 그리스도의 말씀하심은 그분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따른 것이며 또한 교회의 상태에 따른 것이다. 각 서신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신다. 그 다음 그분은 또한 각 교회의 상태에 따라 말씀하신다. 그분의 말씀하심은 실질적이고 또한 필요를 채워준다. 거니시는 면에 있어서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고 말씀하시는 면에 있어서 그분은 그 영이시다. 7 서신 각각의 시작에서는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에서는 바로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 거니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영이 되셨다. 추가로 읽을 말씀 고복 메시지 10권 요한복음 결정 연구 1장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 13장 2013년 추수감사절 특별집회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 메시지 5 이기는 이들을 산출하기 위해 교회들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제사장 직분 5주 2일 아침의 누림 출애굽기 30장 7절 아론은 아침마다 등불을 손질할 때에 27장 20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올리브 열매를 찧어서 짜는 순수한 기름을 가져다가 불을 밝히게 하되 등잔이 항상 빛을 내게 하여라. 이러한 제사장의 말씀하심의 본질은 무엇인가? 구약에서 성막 안에는 등잔대가 있었다. 제사장은 매일 아침 심지에 검게 탄 부분을 잘라내므로 이 등잔대들을 정돈하였고 이에 더하여 기름을 공급하였다. 정돈하는 것은 더 이상 밝게 타오를 수 없는 검게 탄 심지 끝 부분을 잘라내는 것이다. 기름을 더하는 것은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은 7 등잔대들을 정돈하고 계셨다. 그분은 필요 없는 것들과 빛비춤을 방해하는 것들을 잘라내고 계셨다. 동시에 그분은 등잔대들이 밝게 타오르도록 필요한 기름을 공급하고 계셨다. 주님께서 잘라내 버리신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져 보인 것은 사탄의 회당이다. 회당은 유대교의 상징이다. 교회 시대 동안 유대교의 상징인 회당은 사탄의 회당이 되었다. 회당은
종교 안에서 사탄에게 이용되어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반대하고 있다. 이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우리의 옛 종교적 관념들은 하나님의 경륜에 반대되며 잘려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관념들은 검게 타버렸다. 그것은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빛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 중 하나이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개입하시어 그것들을 잘라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의 읽을 말씀. 오늘날의 기독교는 이미 유대교화 되었다. 유대교와 교회 사이에는 여러 가지 근본적인 차이점들이 있다. 여기에서 나는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4가지 요점을 언급하고자 하는데, 첫째는 성전이고, 둘째는 율법이며, 셋째는 제사장이고, 넷째는 약속들이다. 유대인은 세상에서 돌과 금으로 휘황찬란한 성전을 지어 그들의 경배 장소로 삼았다. 그들에게는 십계명과 많은 규례가 있으며 이것은 그들의 행위의 표준이 되었다. 영적인 일들을 돌보기 위해 그들에게는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인 제사장들의 직분이 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는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해주는 축복이 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곧 유대교는 이 땅에 속한 종교라는 것이다. 교회의 특별한 특징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라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우리 각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며, 단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축하시고 연결하시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신다. 교회에는 경배하는 장소가 없다. 경배 장소는 경배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경배 장소를 메고 다닌다. 그러므로 교회는 유대교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유대교의 성전은 물질적인 성전이고 교회의 성전은 영적인 성전이다. 교회에서 하나님은 사람 안에 거하신다. 유대교에서 하나님은 건물 안에 거하셨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려면 반드시 장소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심지어 그 건물을 교회라고 칭하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유대교회지 교회가 아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곧 부르심을 받아 나온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온 백성이다. 이것이 곧 교회이다. 유대인들에게는 일상생활을 위한 율법과 규례가 있다. 유대인이 누구나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십계명을 잘 지킬지라도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셨다. 유대인의 생활 원칙의 표준은 돌판에 새겨져 있다. 교회 안에는 율법이 없다. 더욱이 교회의 율법은 다른 곳에 있다. 그것은 돌판에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다. 생명의 영의 법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곧 우리의 율법이신 것이다. 오늘 옳고 그름은 돌판에 있지 않고 마음속에 있다. 오늘 우리가 지닌 특징은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워치만니 전집 47권, 교회의 정통 3장. 2013년 추수감사절 특별집회,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 메시지 5. 이는 이들을 산출하기 위해 교회들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제사장 직분. 5주 3일 아침의 누림. 요한계시록 2장 13절로 15절. 나는 내가 거하는 곳을 안다. 그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너에게 몇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내가 있는 그곳에 발람의 가르침을 지키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다.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의 자손들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놓아 우상에게 바친 희생 제물을 먹게 하였고 음행을 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너에게 또한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지키는 이들이 있다. 심지를 까맣게 태우는 또 한 가지는 세상적인 것이다. 하늘에 속한 우리의 대제사장은 이것을 참으실 수 없다. 버가모는 교회와 세상의 결혼에 대해 말한다. 주님은 다시 심지를 잘라내시기 위해 개입하신다. 유혹에 사는 여러분은 분명히 세상적인 도시에 살고 있다. 교회가 없다며 나는 분명히 이곳에 살고 싶지 않다. 우리는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이 없이 지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시골 역시 나름대로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 버감으로 상징된 이 모든 세상적인 것은 잘려 나가야 한다. 오늘의 읽을 말씀. 버가모는 헬라어로는 결혼과 견고한 탑을 의미한다. 버가모 교회는 하나의 표징으로서 세상과 결혼하여 연합되어서 높고 견고한 탑이 된 교회를 예시하는데 이것은 겨자씨 비유에서 주님께서 예언하신 큰 나무와 부합된다. 사탄은 처음 3세기 동안 로마 제국의 박해를 통해 교회를 파괴하려던 의도가 실패하자 전략을 바꾸었다. 사탄은 4세기 초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도록 하여 교회를 부패시키려고 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장려와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 침례를 받게 되었고 교회는 기형적으로 거대하게 되었다. 교회는 정결한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결혼해야 하는데 세상과 연합했다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음행이다. 사탄의 권자는 세상에 있고 그곳은 바로 사탄이 거하고 있는 곳이며 그가 지배하는 영역이다. 세상적인 교회가 세상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사탄이 거하는 곳에 거하고 있다. 세상적이고 타락한 교회는 가르침뿐만 아니라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지킨다. 발람의 가르침은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떠나게 하여 우상을 숭배하게 하며 그리스도를 누리는 일에서 빗나가게 하여 영적인 음행에 빠지게 한다.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믿는 이들의 기능을 파괴하여 주님의 몸이 그분을 표현할 수 없도록 만든다. 앞의 가르침은 머리를 소홀히 여기게 하고 뒤의 가르침은 몸을 파괴한다. 이것은 모든 종교적인 가르침 안에 있는 원수의 강교한 의도이다. 에베소 교회 안에서는 니골라당의 행위만 발견되었지만 버가모 교회 안에서는 그들의 행위가 발전하여 가르침이 되었다. 처음에 초대 교회에서는 니골라당이 성직자 계급 제도를 실행했고 다음으로 타락한 교회 안에서는 그것을 가르쳤다. 오늘날 천주교와 개신교에서는 이 니골라당의 성직자 계급 제도를 널리 실행하며 가르치고 있다.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하늘에 속한 양식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만나의 일부는 언약궤 안에 감추어진 금 항아리 안에 보관되었다. 공개된 만나는 주님의 백성이 공개적으로 누리기 위한 것이었지만 감추어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감추어진 만나는 세상적인 교회의 타락을 이기는 이들, 곧 그분을 간절히 찾는 이기는 이들을 위하여 남겨진 특별한 몫이다.
교회가 세상의 길을 가는 동안에도 이러한 이기는 이들은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거하며 이 지성소에서 특별한 몫이신 감추어진 그리스도를 매일의 공급으로 누린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세상적인 교회의 타락을 이기며 주님의 특별한 몫을 누린다면 장차 올 왕국에서 감추어진 만나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상이 되실 것이다. 만일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의 특별한 몫이신 그분을 잃어버린다면 장차 올 왕국에서 보상이신 그분을 결코 누리지 못할 것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 14장 2013년 추수감사절 특별집회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 메시지 5번 이기는 이들을 산출하기 위해 교회들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제사장 직분 5주 4일 아침의 누림 마태복음 13장 33절 천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밀가루 서말 속에 몰래 집어넣어 그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한 것이다. 그 여자는 여신언자로 자처하면서 나의 노예들을 가르치고 미혹하여 음행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희생 제물을 먹게 한다. 18장 2절 무너졌다. 큰 바빌론이 무너졌다.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오실 때 그들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한 것에 대하여 유죄 판결하신다. 주님께서 이세벨이라고 부르신 이 악한 여자는 누구인가? 그것은 로마 천주교이다. 천주교는 악으로 가득하다. 여자 이세벨이 그 교회 안에 있다. 그녀가 나타내는 모든 것은 잘라내 버려야 한다. 여기에서 여자는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주님께서 예언하신 여자와 동일하다. 그 여자는 누룩을 고운 가루 안에 넣었다. 이 여자는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 큰 창녀인데 이 여자는 신성한 것들과 가증한 것들을 혼합시킨다. 아합의 이교도 아내였던 이세벨은 이 변절한 교회의 예표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이 여자는 바로 로마 천주교 곧 하락한 교회이다. 이 여자는 스스로 취한 권위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성경은 교회가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예표에 있어서 교회는 가르칠 권한이 없다. 그러므로 여자가 가르칠 수 없다는 원칙은 교회에게 가르치는 권한이 없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은 것은 여자가 자기의 권한을 사용하기 시작했음을 말한다. 여기서 여자가 상징하는 것은 주님께서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내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인 여신언자가 가르친다. 그러나 교회가 스스로 가르칠 권한을 갖지 않고 머리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더라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교회 스스로 권한을 갖게 된 결과 각종 이단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천주교는 사람들에게 누룩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누룩으로 부풀린 가루를 먹게 한다. 천주교는 사람들에게 이단만 주지 않고 진리도 준다. 천주교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구속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두 가지 기본적인 진리를 믿는다.
그러나 그들의 가루는 누룩으로 부풀린 가루이다. 하나님은 바빌론의 원칙을 대단히 증오하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해야 한다. 우리 존재 안에 절대적이지 않은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절대적이지 못하고 어중간한 모든 부분이 다 바빌론이다. 하나님께서 빛을 주사 우리로 빛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절대적이지 못한 모든 것을 심판할 수 있게 하시기 원한다.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을 심판할 때에 바로 우리가 바빌론의 원칙을 증오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어떤 영광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서 어떤 존귀를 구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란다.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언급된 창녀는 바빌론이다. 그녀가 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 왜 하나님은 그녀가 행한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는가? 바빌론이라는 명사는 바벨에서 파생되었다. 바벨탑의 원칙은 바로 땅에서 하늘까지 닿도록 무언가를 건축하는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벽돌로 바벨탑을 쌓았다. 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벽돌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벽돌은 사람이 발명한 것이며 사람의 산물이다. 바빌론의 의미는 사람이 자기의 노력을 사용해서 하늘에까지 이르는 한 탑을 세우는 것이다. 바빌론이 대표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다. 바빌론은 거짓 기독교를 대표한다. 거짓 기독교는 성령으로 권위를 갖도록 하지 않으며 성령의 인도를 구하지 않고 사람의 노력에 의지하여 모든 일을 한다. 모든 것이 사람이 구운 벽돌이고 모든 것이 사람의 행위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다. 이러한 일은 바로 사람이 벽돌로 곧 사람의 능력으로 땅에서 하늘에 이르는 무언가를 건축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워치만리 전집 50권 45장 34권 5장 2013년 추수감사절 특별집회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 메시지 5 이기는 이들을 산출하기 위해 교회들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제사장 직분 5주 5일 아침의 누림 요한계시록 18장 2절 그분은 힘찬 음성으로 외쳐 말씀하셨습니다. 무너졌다. 큰 바빌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과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의 소굴이 되었다. 7절 그 여자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사치스럽게 산 그만큼 그 여자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어라. 왜냐하면 그 여자가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으로서 앉아있다. 나는 과부가 아니니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바빌론의 원칙은 위선이다. 곧 실제가 없지만 사람 앞에서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런 척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하나의 위험은 바로 외면적으로 영적인 모양을 가장하는 것이다. 수많은 영적인 태도들이 다 위선적이며 수많은 긴 기도들도 위선적이며 신앙심이 깊어 보이는 수많은 목소리도 위선적인 것이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외면적으로 그렇게 가장하는 이것이 바빌론의 원칙이다. 이것은 신부와는 전적으로 다르다. 위선적인 일은 창녀의 원칙에 따라서 한 것이지 신부의 원칙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 앞에서 외식하는 데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위대한 일일 것이다. 바빌론의 원칙은 사람 앞에서 영광을 얻으려고 외식하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사람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 사람의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바빌론의 외투의 죄이고 이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범한 죄이다. 거짓된 헌신도 죄이고 거짓된 영성도 죄이다. 무릇 참된 경배는 영과 실제 안에서 드리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한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서 바빌론은 여왕으로 앉아있다. 그녀는 여왕의 지위에 앉았으며 과부의 모습을 완전히 잃었다. 그녀는 주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대해 아무런 느낌이 없다. 그녀는 그렇게 말한다.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다. 그녀는 신실함을 잃어버렸고 합당한 목표를 잃어버렸다. 이것이 바로 바빌론의 원칙이며 부패한 기독교인 것이다. 요한계시록 18장은 바빌론에 관하여 다른 많은 것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그녀가 누렸던 사치스러운 물건들에 대해 말한다. 의복이든 음식이든 거처든 그것이 지나치거나 우리의 필요를 초과한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이 바로 바빌론의 원칙에 따른 사치스러운 것이다.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만 필요 이상의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필요의 원칙에 따라서 생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마지막 서신이 라오디게아에 보낸 서신에는 미지근함이 있다. 미지근함 또한 잘라내 버려야 한다. 여러분은 다소 냉담하지만 여전히 집회에 온다. 여러분은 나는 중도를 지키는 사람이다. 너무 거칠거나 너무 헌신적이지 않은 것이 좋다. 나는 차지 않으나 또한 뜨겁지도 않다 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적당하다고 자랑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뜨거워져야 한다. 다른 사람들을 불태울 필요가 있다. 미지근함은 종교, 세속적인 것, 이세벨의 악들과 더불어 잘라내 버려야 한다. 아침마다 제사장들은 이렇게 잘라내는 일을 했다. 라오디게아는 일그러진 빌라델비아이다. 형제사랑이 사라질 때 빌라델비아는 즉시 사람들의 의견으로 바뀐다.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의 의미이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은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내가 차거나 뜨겁기를 원한다. 라고 말한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다. 17절은 나는 풍부하고 풍성하게 되어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특징이다. 주님 앞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바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서 영적인 교만을 가지는 것이다. 나는 풍부하고 라는 말로 충분히 나쁜데 또 나는 풍성하게 되어 라고 말했다. 이러한 두 번의 말로도 충분히 악한데 또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런 영적인 교만은 어디에서 왔는가? 과거의 역사에서 온 것이다. 한동안 그들은 풍성했으나 오늘날도 여전히 풍성하다고 생각한다. 주님은 한때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그들은 그들의 역사를 기억하지만 지금은 그 실제를 잃어버렸다. 추가로 읽을 말씀
워치만니 전집 50권 45장 2013년 추수감사절 특별집회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 메시지 5 이기는 이들을 산출하기 위해 교회들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제사장 직분 5주 6일 아침의 누림 요한계시록 3장 16절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기 때문에 나는 너를 나의 입에서 토하여 낼 것이다. 2장 7절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절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빌라델비아의 길을 계속 가기를 원한다면 형제자매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때로 나는 어떤 형제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다. 나도 이 말을 인정하지만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 조심하지 않으면 그것은 라오디게아의 냄새를 풍기게 된다. 만일 오늘날 여러분이 나는 풍부하고 풍성하게 되어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위치에 서 있을 때 여러분은 이미 라오디게아로 떨어진 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 중 받지 않은 것이 없음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주위 사람들이 죽음으로 가득할지라도 우리는 자신이 생명으로 충만하다는 사실을 의식할 필요가 있다. 주위 사람이 가난할지라도 우리는 자신이 풍부하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말아야 한다. 주님 앞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풍부하다는 의식이 없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어 우리가 그분 앞에서 사는 것을 배우기 바란다. 우리가 풍부하더라도 자신의 풍부함을 의식하지 않기를 바란다. 참으로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지만 모세 자신은 그것을 모르는 것이 더 좋았다. 누군가가 자신을 알게 되면 그는 라오디게아가 되고 그 결과 미지근하게 된다. 라오디게아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뜨겁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라오디게아는 명목상으로는 모든 것을 갖고 있지만 그 무엇을 위해서도 자신의 목숨을 희생할 수 없다. 라오디게아는 이전에 자신의 영광을 기억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현재 상태를 잊어버린다. 제사장들은 또한 등잔을 기름으로 채웠다. 이러한 내적 체험은 무엇인가? 주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 곧 최상의 내적 충만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 주님은 버가모 교회 안에 이기는 이들에게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고 라고 약속하신다. 감추어진 만나를 먹는다는 것은 채워지고 공급받는 것이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은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주님과 함께 잔치하는 것을 통하여 내적 충만이 일어난다. 생명나무를 먹는 것, 감추어진 만나를 먹는 것, 주님과 함께 잔치하는 것은
모두 그 영으로 내적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높은 제사장 봉사이다. 이러한 봉사로 말미암아 종교와 세상적인 것들과 악한 것들과 미지근함이라는 어두운 모든 것이 잘려버린다. 또한 그 봉사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와 감추어진 만나와 하늘에 속한 잔치에 하늘에 속하고 신성한 요소가 우리에게 공급된다. 이 하늘에서의 사역의 결과가 신진대사적인 변화이다. 낡은 것들은 배출되고 새롭고 하늘에 속하고 신성한 것으로 대치될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기 위한 보석들로 변화될 것이다. 이 사역은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제사장 직분 아래에 있다. 이 사역은 교회들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신진대사적으로 또한 유기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교회들을 정돈하고 교회들에게 내적인 충만을 공급할 것이다. 주님의 모든 봉사와 돌봄의 목표는 여러분을 이기는 이들로 만드는 것이다. 종교, 세상적인 것, 악한 일들, 미지근함은 금 등잔대의 일부가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명나무를 먹을 때, 감추어진 만나에 참여할 때, 하늘에 속한 잔치를 누릴 때 여기서 얻은 자양분이 등잔대를 구성하는 신성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각 지방에 있는 교회는 한 등잔대가 될 것이고 각 지방에 있는 교회 안에는 이기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기는 이들이 등잔대를 구성할 것이다. 그들에게서 종교, 세상적인 것, 악, 미지근함이 잘려져 나갈 것이다. 하늘에 속한 요소가 여러분에게 생명나무, 감추어진 만나, 하늘에 속한 잔치로 공급될 것이다. 여러분이 소유하게 될 것은 삼일 하나님 자신이다. 그분은 여러분의 조성 성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금으로 조성된 등잔대가 있게 될 것이다. 한 등잔대는 결국 한 지방에 있는 교회 안에 이기는 이들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 16장